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 그 시장에 팔리는 참새가 상인의 손에 잡히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처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와 자기 백성과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제1부 5가 하나님의 섭리를 18문, 19문, 20문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가가 창조였는데요, 15문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16문이 천사의 창조, 17문이 인간의 창조 순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5가 하나님의 섭리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8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이고 19문은 천사에 대한 섭리, 그리고 20문은 타락하기 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8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인가? 요즘 이렇게 섭리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교회가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독특한 언어마저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개념, 또 진리에 속한 단어들, 문장들, 어휘들 자꾸 세속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걸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죠. 섭리는 목사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서지 않는 단어인데 굳이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단어를 찾으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규정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독특한 개념들이 담긴 단어들, 섭리라는 단어들, 교회가 다시 찾아와서 신자끼리의 대화 가운데 또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지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섭리를 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했죠?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존, 피조물에 대한 보존과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섭리라는 단어로 교회는 교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만나본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줄을 모르는 분이 있고, 이 섭리의 뜻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조정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섭리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해설 첫 번째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죠.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가 작정인데요,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으로 끝나지 않죠. 창조로 역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보존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동원해서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고 18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거룩해도 실행에 옮길 힘이 없으면 탁상 공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거룩하심대로 통치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자기 뜻대로만 우연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섭리를 대요리문답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근의 조직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보존과 통치와 또 하나 뭐가 있죠? 협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요리문답에는 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협력이라는 요소는 대요리문답에는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나중에 특별히 최근의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이라는, 인간과 협력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신다는 측면에서 협력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는데요, 최근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고 또 겹치는 부분이 서로 있죠. 통상적으로 보존은 피조물의 존재에 관하여서, 협력은 하나님의 활동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실행을 이렇게 동참시킨다는 면에서 협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통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인도에 관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으로 만드신 모든 존재를 주장하고 붙들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만물은 즉시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성도의 믿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견디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그 속에 수납하기 힘든 나의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자, 4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D점,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뭐죠? 몇 차례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창조할 때 어떤 법칙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칙과 원리대로 온 우주가 돌아가도록 손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시계를 시계공이 만들고 뭐예요?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시계가 감긴 태엽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처럼, 시계공은 더 이상 시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독특한, 그 우주 안에 있는,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독특한 성질과 원칙과 원리들을 부여하셨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일체 피조하신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은 뭐죠?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원리대로, 그 법칙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보존 없이 스스로 운행하고 움직이고 유지된다는 거죠. D점입니다. 이 신론을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광활한 우주는, 그 속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과 우주에 관여할 수 없는 무엇에 불과하게 되죠?
방관자에 불과하게 돼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허약한, 나약한 방관자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인생과 세상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와 능력에 의한 섭리가 1분 1초도 철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일일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서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미워서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그 나를 파는 행동 뒤에 뭐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우리의 집안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여서 형제들을 안심시켰죠. 그처럼 그렇죠? 인간의 모든 순간과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 뭐까지도요? 죄와 악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와 악도 뭐 하십니까? 통제하고 계세요. 어느 선까지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와 악까지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치와 보존과 통제가 바로 인생과 피조물의 행복과 유익과 만족을 가지고 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섭리의 목적이에요. 섭리의 목적을 대우리문답 18문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통치하고 당신의 뜻대로 실행하실 때 그 통치와 보존의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그토록 불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현대는 인간론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시대예요. 지독한 인본주의의 시대입니다.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바벨탑처럼 인간이 올라서려고 하는 시대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인간의 자기 가능성을 무한히 긍정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죠. 지성들이 그래요. 지성들이.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졌을까요? 모든 제도와 모든 절차와 모든 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인류는 함께 잘 살고 윤택하고 함께 그죠?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달했고 문명은 꽃을 피우고 살기는 더 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터뜨리는 신음과 고통과 비참함은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끝없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질주하는데 정작 결과는 뭐죠?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다음 뭐예요?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그게 순서입니다. 주를 위해 살 때 기쁨이 한량없이 허락되는 것이 순서예요. 근데 이걸 바꾸어 놓았잖아요. 나를 위해 살리라. 그 뭐가 한량없어요?
고통과 불행과 비참함이 한량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모르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모르죠. 원인이 뭐라고요? 끝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6번 보실까요? 섭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의지에 반하여서 강제로 컨트롤되는, 강제로 시행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환경과 사실을 섭리하시고 그들 마음의 도덕적 상태를 통치하심으로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권능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충돌되지 않으면서, 그죠? 이게 섭리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컨트롤하거나 깨닫거나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섭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꼭 따라 나오는 반론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조정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심지어 악까지도 뭐예요?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거나 악을 조장하는 것 아니시냐, 그런 반론이 제기되죠. 그러나 이 반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뭐라고 합니까? 노입니다. 왜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죄지으라고 떠밀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들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결과 죄가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죄 지어야 돼, 너 이런 죄는 반드시 나의 뜻이니까 지어야 돼,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자신의 악한 욕망과 의지로 죄를 지을 뿐이고,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불쾌하게 계십니다. 심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뭐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즉시 심판하시기도 하고 버려두시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거나 악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섭리를 믿을 때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심코 날아가는 화살로 아합을 심판하여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가족들의 원수를 갚아주셨던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복수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 검진받으러 가서 그 지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탁구 치시는 분이 저하고 똑같이 일부예요. 이번에 검진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시간 내어서 저녁에 탁구 한번 치고 가셔야 안 됩니까? 라고 했어요. 치고 왔는데 결과는 1승1패입니다. 결승전은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김경열 교수가 제 친구인데, 박 목사가 한 수 위야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비슷하더라 그런 평가를 할 정도로 많이 넣으셨어요. 왜 그렇게 탁구가 넣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답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탁구로 견뎌요. 우리 교회에 참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너무 힘들어서 탁구장에서 탁구를 안 치면 견뎌낼 수가 없어서 탁구를 많이 치다 보니까 탁구가 넣으셨대. 근데 그분이 탁구 치면서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사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게 쉽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산책하고 탁구 치고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견뎌내는 그 견딤의 기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취직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올 때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힘든 형편 속에서 버티는, 견디는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19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답해 주십시오. 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천사의 일부가 자의적으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이 죄와 저주로 타락하게 허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 그의 기쁘신 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렇죠? 천사들에 대한 창조와 천사들에 대한 섭리를 잘 가르치고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대의문답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딱 성경이 계시하는 그 분량만큼만 가르쳐요. 우리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만 딱 가르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고 정하셨다. 그 중에 천사의 일부가 자의적으로 회복될 수 없이 죄와 저주로 타락하게 허용하셨다. 나머지 천사는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그들 모두를 그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는 수종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천사 중에도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도 타락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결과는 천사와 인간 다 이성적인 피조물인데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차이가 있어요. 인류의 타락은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퍼지고 번지고 파생되었죠. 모든 인류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아담의 죄의 결과를 함께 공동의 운명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사의 타락은 뭡니까? 유기적이지 않아요. 대표가 없어요. 개별적이에요. 철저하게 개별적이어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 가운데 버려두어서 타락을 허용하시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사람의 타락과 악한 천사의 타락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타락은 일부예요. 일부. 나머지 타락하지 않는 천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수종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전달하고 나타내는데 수종자로 사용되고 있죠.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천사에게는, 타락한 천사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타락한 천사는 뭐죠?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가실 때 맹렬하게 방해하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언제나 뭐가 등장하죠?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 축출 사건이 늘 등장해요. 이건 뭐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일어나는 역사의 그 지점에 많은 사탄과 귀신들의 방해와 활동이 극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 극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귀신들의 활동을 잠재우고 통치하시고 제어하시고 귀신 들린 인생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갖고 왔다는 결과를 귀신 축출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 3번 해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조성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생을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보존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긍휼을 시행하는 일에 수종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귀신이 어떤 일을 해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이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탄과 귀신의 운명은 영원한 무적행 지옥의 형벌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죠. 그리고 최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이 귀신의 활동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좀 이렇게 무지한 시대는요, 뭐 도깨비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 허용받아서 허락받아서 가치관을 조성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하나님 불신하는 가치관, 인간을 높이는 가치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치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치관을 만들어서 이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뭐하죠? 지배하죠. 삼킬 자를 찾아서 이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웃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그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그 일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의 활동을 잘 알고 믿음으로 잘 대적해야 되겠죠. 자, 이 신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특별히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물을 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였다. 또한 생명나무를 보종으로 하는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사망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 최초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결혼의 목적, 가정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 이것이 다 제시되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핵심되는 뼈대이고 골자이거든요.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거주지를 공급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Joy of Garden, 기쁨의 동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그 안식 속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기쁨이 가득한 동산,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거기에 인간이 살도록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거주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라. 그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경작하라. 그런 거룩한 노동의 사명을 주셨죠.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청년들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결혼의 목적이.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식 준비는 하는데 결혼 준비를 안 해요.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남편과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일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그래서 결혼식 주례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네 짝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청년들 결혼할 때 주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독교 결혼 예식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고 신랑에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거를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냥 목사님 결혼식 가면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 목사님이 줄에 서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막 신랑 신부 같이 걸어 나오고 막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그냥. 그거는 주례 없이 막 우리 마음대로 사겠다는 뜻이거든. 저거 둘이 막 걸어 앞에 나와요 그냥 막. 그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만 나와요.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사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는 기독교적인 그 의식의 의미가 아주 거룩하고 숭고하게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좀 따분하게 보여도 이 기독교 의식으로 꼭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의미들이 다 좀 담겨 있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복되게 하나님 나라로 잘 가꾸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은 한편으로는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 선악과 언약이죠 사실은.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 언약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위 언약으로도 불러요. 근데 이 언약이 중요해요. 이 언약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생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정도가 아니고 서로 뭐예요? 동등한 언약의 두 당사자가 되어서 인격적인 교류가 영광 가운데 허락되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종 정도가 아니고 감히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언약의 파트너로 신분이 격상되는, 그걸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똑같은 언약의 파트너로 묶어주셔서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하면서 뭘 보게 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언약으로 묶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설 두 번 보십시오. 2번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의 형태로 수립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임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언약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와 그에 따른 모든 인류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에 부과된 사망의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어떤 학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의 어떤 학자는 아니다, 복숭아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 이상한 소리죠.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무 자체에 어떤 독이나 해로운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뭐죠? 일종의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죠. 그 나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의 정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지로 주어진 거죠. 어떤 물리적으로 이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든지 독이 생겨서 죄를 이렇게 짓게 한다든지 그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효과가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단순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하나님의 검령이 표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은혜 언약의 축복을 수여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언약이 유사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로마서 5장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행위 언약을 보시면 완전히 임의적인 시험의 기간에 완전히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이걸 어겼어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어겼지만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이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간이 천사와 다르게 유기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개별적으로 죄를 짓고 개별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류고 그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부름받아서 그 아담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죽음으로 느끼고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에 종된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수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고 주님의 의의 보상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나무로 가는 은혜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행위 언약에 그 제시된 완전한 순종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있지만 그 십계명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보면은 그 안 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으로는 도무지 영생에 이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의 모든 그 언덕들을 수혜로 누릴 자격이 없죠. 보십시오. 역사적인 신뢰 아닙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없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모를 통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순종이 결과하는 의로운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혜택을 입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잘 아셔야 돼요. 계속 대우리 문답에서 다음에도 계속 이 언약을 배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잘 이해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공부할 때 좀 잘 함께 배우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68장